안녕하십니까. 교회가 바뀌고는 처음 올라와 봤는데 강대상 예쁘죠? 안 예쁘신 분이 색깔 다시 칠하셔야 됩니다. 제가 어디서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강대상이 제사상 같다고. 색깔이 그런가요? 근데 이게 그런 이야기를 듣고 보면 그런 것 같아요. 사람이 희한하게, 그죠? 예. 근데 또 어떤 면에서 또 참 다른 면으로 보면 주님이 흘려주신 보혈이 피가 처음엔 선홍색이 가다가 시간이 지나면 이렇게 약간 레드 브라운으로 바뀌잖아요. 그 피에 적셔진 제단 같지 않습니까? 예, 그런 것도 같아 보이죠? 예, 조금 모자랍니까? 관점의 차이인 겁니다. 관점의 차이. 네, 뭐든지 어떻게 바라보느냐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자꾸 제사장 같다 이렇게 보시면 진짜 여기 뭐 이렇게 촛불이라도 두어 대 피워놔야 될 것 같은, 향이라도 피워야 될 것 같은데 또 다르게 보면 다르게 보이는 거죠. 그죠? 저는 좋습니다. 예, 이렇게 항상 뭔가 변화하고 새로운 시도들이 있는 것이 살아있는 모습으로 여겨지고, 또 이 강대상이 이런 모습으로 변화되기까지 또 누군가 어떤 분께서 또 수고를 하시지 않았겠습니까? 그죠? 예, 그래서 그분의 섬김과 수고에 대해서 주님은 하얀색이면 어떻고, 그죠? 네, 뭐 레드 브라운이면 어떻고, 뭐 다크면 어떻고, 그렇지 않습니까? 예, 여기에 누군가 서가지고 주님의 말씀을 잘 전할 수만 있다면야, 예, 좋다고 생각합니다. 뭐 오늘 저녁을 누가 만드셨습니까? 그 청년 형제님이 만드셨다. 누구요? 주영 형제님? 아, 예, 주영 형제님이 요리 솜씨가 그렇게 뛰어나단 말이시죠. 아, 박수 한번. 네. 박수도 받았으니 자주 하시는 걸로 이제 매주. 예, 저도 한번 먹어보고 싶네요. 예, 너무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예, 예. 네, 오늘 주제는 성경의 영웅들 하면 너무 압박감이 너무 심하죠. 성경의 영웅들은 처음부터 영웅이었나? 네, 이런 주제를 가지고 한번 접근해 보려고 합니다. 성경의 영웅들은 처음부터 영웅이었을까? 제가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다 보면은 꼭 저를 만나지 않았더라도 누구를 만났더라도 참 이쁨 받고 칭찬 받았을 만한 그러한 모범생들이 있습니다. 네. 우리 학창 시절의 정효 형제님처럼 그런 분도 제가 너무 실명을 너무 거론하네요. 죄송합니다. 예, 그런 모범생들도 있고요. 정말 도움이 필요한 친구들도 있어요. 예. 이제 여기서 위대한 선생님은 그런 도움이 많이 필요한 아이들을 만났을 때 어떻게 합니까? 포기하지 않고, 그죠? 끝까지 인내와 수고로서 그 아이를 잘 가르쳐서 그 아이의 내면에 있는 것을 끌어낼 수 있는 그런 선생님을 우리가 보통 위대한 선생님 이렇게 부르죠. 예, 저도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데 쉽지 않더라고요. 저도 사람인지라 그 사람의 현재의 모습보다 미래의 가능성에 주목하고 그것을 끌어낼 수 있는 분, 예나 지금이나 참 드물고 쉽지 않은 능력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 가운데 수많은 수고와 인내와 기다림이 필요한 것이겠죠. 성도님들, 성경에는 모범생이 많을까요? 아니면 열등생이 많을까요? 네. 열등생이 많다고 대답하셔야 될 것 같죠, 지금. 제가 한번 열거를 해볼까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모세, 다윗, 엘리야, 사무엘, 그죠? 뭐 삼손, 뭐 엘리사, 다양한 많은 신앙의 영웅들이 있단 말입니다. 히브리서에도 11장에 보면 나오지 않습니까? 믿음장에. 근데 여러분들 그러한 그 믿음의 선진들의 이름을 들을 때 어떠십니까? 참 존경스럽고 닮고 싶고 대단하고, 어떻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고 이렇게 현실 세상에서 저런 순종의 삶을 또 희생의 삶을 사실 수 있었을까? 참 훌륭해 보이는 분들이 많죠. 그런데 그분들의 못지않게 물론 그런 아주 모범생 같은 믿음의 선진들도 계시지만
보통의 평범한 사람들이나 심지어는 열등생도 그 목록 안에는 포함이 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위대하신 이유는 하나님이 위대한 교사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위대한 교사는 어떻게 한다 했습니까? 현재의 모습으로 결론을 내리지 않고 미래의 그 아이의 내면에 있는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돕고 기다려주는 그러한 분. 우리 하나님께서도 위대하신 이유가 그러한 평범한 사람들, 때로는 어떤 면에서는 더 못나 보이는 사람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계속 인도하셔서 결국 신앙의 위인들로 세우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위대하다, 위대한 의의 교사다 이렇게 부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세상에는 모범생이 많겠습니까? 보통의 평범한 사람들이 많겠습니까? 당연히 평범한 사람들이 많죠. 그죠? 대부분이 평범하신 분들인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셨을 때 어떤 모범생들만 예뻐하시고 그들에게만 일을 맡기시는 그런 분일까요? 만약에 신앙의 모범생들에게만 하나님께서 일을 맡기셨다면은 그들이 하나님의 일을 잘 대행했을 때에 그 원인을 어디서 찾겠습니까? 물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죠. 하지만 사람들은 곧잘 그 사람에게 주목을 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는 것이죠. 그죠? 저 형제님, 또 저 자매님은 이와 같은 모범적인 길을 걸어오셨기 때문에 저런 일도 할 수 있는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100% 그렇다는 것은 아니죠. 그렇다면 그 영광이 누구에게 돌아가겠습니까? 어떤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졌을 때 하나님께 돌아가기보다 본의 아니게 그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경우들이 생길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었다면 마치 그 들의 잡초처럼 그냥 한낮의 태양에 말라 비틀어져서 바람에 흩날려서 어디로 갔는지도 모를 것 같은 비유하자면 그러한 인생들을 건지시고 그들을 오랜 시간 동안 연단하시고 훈련하셔서 그들을 하나님의 일을 수행하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거듭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됐을 때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을 때에는 사람들이 참으로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맞구나 이렇게 깨닫고 하나님께 더 주목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이사야서에 보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는 분,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사도 바울도 하나님께서 문벌 좋은 자나 지혜로운 자를 많이 부르지 아니하셨다. 근데 그 이유가 뭐 때문이었어요? 아무 육체도 그분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고. 문벌 좋은 자나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떤 육체도 나의 나됨으로 인해서 내가 이런 일을 했다라고 말할 수 없게 하시려고 그러한 평범하고 때로는 부족한 자들을 부르셔서 그분의 일을 행하시고 그분의 뜻을 알려주기를 기뻐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물론 그 하나님께서는 그 부르신 자를 그 부르실 때 다듬어지지 않은 그 상태로 내버려 두신 채 쓰시진 않죠. 그죠? 이제 부르시고 어떻게 합니까? 서서히 다듬어 가시고 또 훈련을 시키는, 성장을 시키는 그런 과정들을 거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능히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모습으로 변화시켜 나가십니다. 어떤 면에서는 대단히 수고롭죠. 제가 직접 선생의 입장에서 그런 아이들을 경험해 봤을 때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냥 내버려 두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왜? 너무 힘드니까. 보통의 아이들 한 3, 4명을 감당할 때 써야 되는 에너지를 한 명에게 쓰게 되는 겁니다. 쉽지 않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걸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평생 동안 그 어떤 대상을 부르시고 다스리시고 연단하셔서 마침내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시는 모습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정말로 많이 관찰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신앙의 위인들이라고 불리우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실은 자세히 관찰해 보면 그런 과정을 거쳤던 것들을 볼 수가 있는데요. 오늘은 특별히 베드로를 통해서 좀 그런 모습들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베드로는 좀 쉽잖아요, 그죠? 베드로는 비포 애프터가 확실한 분이라서 좀 쉬우니까 이분부터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는데 누가복음으로 가보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부터 형제님들께서 한 절 읽어주시고 이어서 자매님들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 성경으로 신약성경 95페이지입니다. 1절입니다. 시작. 예, 감사합니다. 자, 지금 이 장면은 성도님들께서도 몇 번 익히 잘 알고 계시는 장면이실 것이고요. 이 장면에 등장하는 이 시몬 베드로라고 하는 분의 생애에 대해서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평생을 주님을 따르다가 마지막에는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려서 순교하신 분으로 널리 알려져 있는데요. 우리가 이 장면을 좀 관찰을 깊이 있게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 2절 보니까 이제 주님께서 게네사렛 호수, 갈릴리 호수를 말하는 것이죠. 호숫가에서 서셨죠. 말씀을 전해주시기 위해서. 근데 배 두 척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한 척이 오르셨는데 그 배가 누구의 배였습니까? 예, 시몬 베드로의 배였죠. 2절 보니까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이렇게 했어요. 이 그물을 씻는다는 것은 그날의 조업이 다 끝나고 그물을 깨끗하게 씻어서 그 다음 조업을 준비하는 그러한 작업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한 배에 오르셔서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셔서 무리를 가르치셨습니다. 그때 말씀을 다 하신 후에 4절 보니까 시몬에게 그렇게 얘기를 하시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이렇게 살짝 좀 뜬금없을 수도 있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근데 그때 5절 보니까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이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죠? 진짜 멋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 5절을 읽으면서 참 시몬은 믿음이 좋다, 믿음이 대단하다 이렇게 시몬을 주목해 보게 돼요. 떡잎부터 다르다더니 역시 이 시몬 베드로는 주님 만나자마자 바로 말씀에 의지해서 그날 조업도 다 끝나가지고 그물도 다 씻어가지고 집어넣어놨는데 어떻게 해요? 나가보겠다고 하는 것이잖아요 지금.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볼 때 5절에서 우리가 베드로를 많이 주목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 이 5절에서요 우리가 더 주목해야 될 분은 베드로가 아닙니다. 베드로가 아니라 바로 예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이 5절의 베드로의 순종은 철저하게 주님에 의해서 기획된 장면이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기획이 됐는지를 한번 관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몬은 우리 주님을 지금 이 장면에서 처음 만나는 것일까요? 아니면 이전에 주님과 인연이 있었을까요? 4장을 한번 봐보시죠. 4장 보시면 4장 38절에 바로 뒷장이죠. 예수께서 일어나 회당에서 나가사 시몬의 집에 들어가시니, 이 시몬의 집이 어디냐면 지금 베드로의 집을 말하는 겁니다.
같은 시몬이죠. 시몬의 장모가 중한 열병을 앓고 있는지라. 그래서 그 장모의 열병을 어떻게 해줘요? 주님께서 손을 잡아서 고쳐주셔요. 고쳐주시자마자 이 장모님이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위해서 수종을 들었다. 완벽하게 순식간에 고쳐진 겁니다. 원래 병을 앓다가 나으면 어때요? 한 며칠 더 누워있어야 맞잖아요. 그죠? 근데 그럴 필요도 없을 정도로 완벽하게 병이 나아버린 이 장면을 베드로가 처음 봅니다. 누가복음에서 주님과 베드로의 만남은 이 장면이 처음이다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 봤을 때는 이 베드로가 우리 주님이 보통 분은 아니시구나, 이거는 어떻게 해요? 인식을 당연히 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4장에서 그 일이 있고서 지금 5장에서 보니까 지금 주님이 가서 그물을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라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근데 이때 베드로가 우리 주님께서 보통 분이 아니신 것은 분명 알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장면을 좀 더 깊이 살펴보면은 베드로의 순종이 그렇다고 즉각적으로 나올 수 있는 그런 쉬운 상황은 아니었어요. 이 장면에서 베드로가 순종하기 위해서는요, 그 앞장에서의 장모님의 병고침 이상의 어떤 스토리가 필요한 상황인 것이, 왜 그러냐면 일단 그날의 조업은 다 끝났죠. 그물을 다 씻어서 접어 넣어놨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깊은 데로 가서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얕은 곳에, 그러니까 바로 배를 끌고 얼마 안 나가서 그물을 착 내리는 게 아니라 깊은 곳에 가라고 한 것은 이 갈릴리 호수 거의 중앙으로 나가야 되는 겁니다. 거의 중앙으로 가려면요, 모터 달린 배 타고도 한 30분 걸립니다. 그럼 그 곳을 지금 밤새지 수고하고 아무것도 잡은 것이 없어서 어때요? 대단히 스트레스가 2배잖아요. 일이 힘들어도 성과가 있으면 좀 괜찮은데 성과도 없는 일을 밤새 했더니 베드로가 그 깊은 곳까지 다시 배를 끌고 나가서 다시 정돈된 그물을 펴가지고 다시 사람들과 함께 그물질을 한다고 하는 것은요, 어때요? 쉬운 일이 결코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상황이 이제 그 시몬 베드로는 대충 정리해놓고 이제 집에 가서 어떻게 해야 돼요? 간단하게 식사하고 한숨 자야 됩니다. 지금 밤새 이 그물질을 했기 때문에 얼마나 피곤하겠습니까? 그죠? 근데 이 베드로가 집에 갈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왜요? 주님이 누구 배에 올라가 버리셨어요? 베드로의 배에 올라가셨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요, 우연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것은 절대로 우연이 아니라 주님의 의도가 있었다고 하는 것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님이 베드로의 배에 올라가지고 이 해변가에서 조금 떼셨어요, 배를. 그럼 베드로가 주님 저 들어갑니다, 먼저 저 대충 배 대어놓고 그냥 들어가십시오, 이렇게 할 수 있겠어요?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그 자리에서 베드로가 그 배 선주였습니다. 그죠? 베드로의 배라고 나오죠. 자, 그러니까 어때요? 베드로가 피곤해 죽겠는데 어떻게 합니까? 해변가에 앉았겠죠. 그죠? 아니면 뭐 배에 같이 있든지. 그래서 누구의 말씀을 들은 겁니까? 주님의 말씀을 쭉 들은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그 주님의 말씀을 베드로가 들으면서 그 가운데 그의 마음에 분명한 감동과 깨달음과 움직임이 있었을 것으로 우리가 추측한다 해서 과한 추측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겠죠. 저는 이 부분에 더 확신을 갖는 것이, 이 누가복음을 집필한 누가가 주님의 말씀에 대해서 한마디라도 기록했어요, 안 했어요? 기록하지 않았잖아요. 예수님이 3절 4절 보니까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이게 그냥 끝내버려요. 그 주님의 설교가 여기서 포인트가 아니에요. 지금 여기서 누가가 보여주고 싶은 건 뭡니까? 베드로와 주님의 만남의 장면이었다 이거예요. 거기에 더 초점을 맞추기 위해서 우리가 사복음서 읽어보면 주님의 설교 장면이 나오는 것도 있잖아요. 그걸 전혀 한마디도 쓰지 않았어요. 베드로는 그 상황에서 주님께 붙들린 채로 주님의 말씀을 들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상태에서 말씀을 마치시고 난데없이 주님이 시몬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고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4절의 주님의 요구가 그냥 주님이 말씀 한마디를 뚝 베드로에게 던진 상황이 아니라는 겁니다. 베드로는 거기서 뭘 같이 들은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다 같이 들었어요. 다 같이 들었죠. 또 자기 장모님을 고쳐주시는 모습을 봤죠. 점점 스토리가 쌓이죠.
그 상황에서 베드로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이렇게 한 것은요, 베드로가 자신의 어떤 그동안의 평생 어업으로 살아온 모든 경험마저도 어떻게 한 겁니까? 한 수 접고서 여기에 순종을 하게 된 겁니다. 물론 여기서 베드로가 주님 말씀도 잘 들었고 감사합니다만 지금 너무 피곤해서 제가 집에 들어가서 한숨 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랬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럴 수도 있었겠죠. 그러면 우리가 뒤에 읽었던 그런 일들은 하나도 일어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어쩌면 베드로라는 이름을 모르고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지금 물밑 작업으로 베드로의 배를 택하시고 거기서 말씀을 전하시고 말씀을 다 들은 베드로에게 일부러 깊은 곳까지 가라 하시고 거기서 그물을 내리라는 요청을 하시는데요. 그런 모든 주님의 이끄심 가운데 또 따라와 주는 모습을 기뻐하시죠. 분명 베드로의 순종은 주님께 기쁨이 되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그 베드로의 믿음과 순종이 통째로 베드로에게서 오롯이 난 것인 마냥 바라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계속해서 이 장면을 만드시기 위한 기획자로서의 행동들을 하시는데요. 자, 주님께서 베드로가 이 여러 피곤하고 힘든 상황들 가운데서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게끔 세심하게 베드로를 인도해 주고 계심을 우리가 여기서 관찰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뒤에서 살펴보겠지만요, 베드로와 예수님은 장모님을 고쳐준 사건 빼고도 실은 초면이 아니었습니다. 인연이 있는 관계였어요. 네. 그리고 그렇게 베드로가 기쁜 곳으로 나가서 그물을 던졌을 때 어떻게 됐어요? 우리가 방금 읽은 것처럼 어마어마하게 많은 고기가 잡히는 그러한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이 또한 누가 쭉 기획해 놓으신 것입니까? 주님께서. 네. 왜냐? 많은 학자들이 지적을 합니다. 이런 일은 자연적으로는 일어날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그 갈릴리에 아주 잔뼈가 굵은 어부들이 언제 그물질을 했어요? 밤중에 그물질을 하지 않습니까? 그죠? 낮에는 그 그물의 그림자가 비치기 때문에 고기들이 그물이 그들을 포위하기 전에 다 어떻게 해요? 다 도망가 버려요. 게다가 깊은 곳이면 그물이 깔아놓는 데까지 시간이 어떻습니까? 더 오래 걸리겠죠. 고기들이 충분히 도망갈 수 있는 시간이 있다고 하는 것인데 그 상황에서 이 베드로는 아마도 자기가 이 갈릴리 바다에서 평생 동안 이 고기잡이를 하면서 한 번도 낚아보지 못한, 경험해보지 못한 어획량을 이날 경험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놀래가지고 옆에 있는 배까지 막 불러가지고 그물이 찢어지니까 이 고기들을 건져 올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10절에 보니까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어때요? 같이 다 놀란 거예요. 시몬과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 아마 다른 한 척의 배가 이 두 사람의 배가 아니었나 싶어요. 그래서 다 놀란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 이 베드로의 반응이 대단히 좀 신기한데 8절 보니까 8절에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갑자기 왜 이런 회개를 하는 걸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갑자기 주님께서 너 배 빌려줬으니까 내가 뱃삭스로 오늘 만선을 한번 경험하게 해주겠다 이런 것일 수도 있는데 왜 갑자기 베드로가 여기서 무릎을 꿇고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렇게 해야 할까요? 이 장면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성경의 다른 부분들, 사복음서의 다른 부분들을 함께 비교하면서 봐야 됩니다. 제가 아까 베드로가 예수님과 구면이었다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걸 지금부터 좀 살펴보겠는데요. 여기에다가 손을 넣으시고 마가복음 1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입니다. 자, 1장 16절로 20절을 보겠습니다. 16절로 20절. 자, 16절로 20절을 보시면 이제 주님께서 그분의 제자들을 부르는 장면이 나오는데 잘 한번 관찰해 보세요. 16절.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그리고 19절 보니까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그들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깁는데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자, 이 사건의 타이밍이 방금 전에 우리가 봤던 그 누가복음의 사건의 전이겠습니까? 후이겠습니까? 후라고 생각들을 하시는데요. 후가 아닙니다. 이 사건은 한참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이 베드로가 나를 떠나서서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하고 나서 누가복음에 보면은 5장 11절에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했던 이 장면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보다 훨씬 앞서서 주님께서 이미 베드로와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을 부르신 사건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확인을 해볼 수 있냐면, 자, 마가복음 1장에서 여러분들 29절을 보십시오. 1장 29절. 자, 방금 16절로 20절에 첫 번째 부르심의 사건이 있었죠. 그리고 나서 29절 보니까 거기서 비로소 뭐가 나와요? 베드로 장모의 열병을 고쳐주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누가복음 4장에 그 장면이 나오죠. 똑같은 장면이. 그러면 5장 이후일 수가 없겠죠. 주님의 부르심이요. 그 앞서서 베드로와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을 부르시고 그들이 주님을 따라서 나섰다는 거예요. 나서고 한참 같이 돌아다니다가 가버나움으로 왔어요. 거기가 베드로 집이 있으니까. 그리고 거기서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고쳐주신 흐름이라 이 말입니다. 이게 지금 파악되신가요? 예. 그래서 베드로와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은 이 5장, 우리가 방금 살펴봤던 누가복음 5장 사건 이전에 이미 주님을 한동안 따라다니다가 어떻게 했어요? 다시 자기들 고향으로 돌아와서 물고기를 잡고 있었던 상황인 거예요. 대단히 구면이죠. 그죠? 그런 상황입니다. 자, 조금 더 보시면 마가복음 지금 1장 펴져 있으시죠? 29절로 31절에 장모의 열병을 고쳐주는 장면이 나오고 35절을 보시면 35절에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이르되, 자, 시몬과 함께 있는 자들은 아까 얘기했던 그 제자들을 말하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갈릴리 순회 전도를 이제 나가십니다. 근데 이 장면이 누가복음에서는 어디에 나오냐면, 자, 누가복음 아까 손 넣어놓은 데 있으시죠? 4장 보세요. 4장 보시면 38절로 39절까지 장모님의 열병, 시몬의 장모님의 열병을 고쳐주시고 나서 42절 보시니까 4장 42절입니다. 날이 밝음에 예수께서 나오사 한적한 곳에 가시니, 방금 제가 마가복음에서 읽었던 것과 같은 장면이죠. 그러면서 무리가 찾다가 만나서 자기들에게서 떠나시지 못하게 만류하려 하매 4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아노라 하시고 갈릴리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더라. 자, 우리가 방금 마가복음 뒷부분에서, 자, 마가복음에서 주님이 먼저 제자들을 먼저 부르시고 그 다음에 장모 열병을 고쳐주시고 그 다음에 갈릴리 순회 전도를 떠나시죠. 그죠? 그러면 처음에 주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는 장면이 누가복음은 어떻게 되어 있는 거예요? 생략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뭐가 나옵니까? 장모들을 부르신 장면과 그 다음에 갈릴리 순회 전도를 떠나신 장면이 이어서 나오잖아요. 4장에. 그 중간에 갈릴리 순회 전도 사건을 우리가 유심히 보지 않으면 그냥 바로 열병 고치고 이 사건이 있는 것처럼 생각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 사이에 갈릴리 순회 전도를 하셨던 상당한 시간이 있으셨는데 이때 베드로와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따라가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또는 좀 따라갔다가 다시 돌아왔다든지, 그죠? 그래서 자기들 고향이잖아요, 가버나움이. 거기서 그냥 눌러 앉아가지고 고기잡이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맨 처음에 주님이 불렀을 때 주님을 따라다니면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또 주님의 병 고치시는 것들을 다 본 상황에서도 그 베드로와 안드레가 지금 여기 누가복음 5장 보니까 뭐 하고 있는 겁니까? 고기 잡고 있는 거예요. 고기 잡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때 이제 주님께서 갈릴리 순회 전도를 다 마치시고 다시 어디로 오신 겁니까? 다시 가버나움으로 오신 상황이 누가복음 5장의 상황이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베드로는 상당한 구면이죠. 이미 서로 잘 알고 있는 상황이죠. 네, 한때 주님을 따라다녔던 그들이 아마 뭐 고향에 왔으니까 고향에 온 김에 그냥 눌러 앉아서 다시 본업으로 돌아가 버린 것 같아요. 그런데 주님께서 그러한 시몬과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을 다시 찾아와서 그 베드로의 배에 오르시고 말씀을 전하시고 또다시 이와 같은 놀라운 기적을 보여주셨다고 하는 겁니다. 그때 베드로의 마음에 뭐가 있었겠습니까? 찔림이 있었을 거라 이 말이에요. 이제 왜 베드로가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라고 고백했는지 그 비하인드 스토리가 이해가 되시죠? 베드로가 난데없이 주님 앞에 엎드려서 주님 전 죄인입니다 고백한 것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주님을 먼저 잠깐 따라다녔어요. 근데 아마 이랬던 것 같아요. 제가 자세히는 모르지만 한번 생각을 해보니까 그렇게 따라다니면서 뭐 좋은 대접 받았겠어요? 고생 식상하게 하고 그죠? 잠도 막 한 데서 그냥 자고 막 그냥 노숙도 했을 것 같아. 먹을 것도 제대로 못 얻어먹고.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좀 약간 그게 있지 않습니까? 그 행동 대장이잖아요.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안드레는 조용하잖아요. 야고보와 요한이랑 한테 꼬셔가지고 야 우리 예수님 따라다니니까 고생만 하는데 기양에 우리 가보나 우리 고향에 온 김에 야 그냥 여기 앉아서 고기나 잡아 따라가지 말고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그래서 주님은 갈릴리 수네존도 가실 때 자기들은 남아서 고기를 잡고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 주님이 자기를 다시 찾아오셨네. 그리고 다시 그 배 위에 오르셨네요. 이게 무슨 사건과 똑같은 거냐면 이런 거예요. 삭개오 아시죠? 여리고에 가서 삭개오한테 삭개오야 내려오너라. 내가 오늘 너희 집에 유하여야 되겠다랑 똑같은 상황인 겁니다. 베드로에게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베드로야 내가 네 배를 조금 쓸 수 있겠느냐? 그래가지고 가서 베드로는 등 돌려가지고 주님이랑 안 보기로 하고 여기 남았는데 그런 상황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다시 누가복음 5장으로 돌아가 볼까요? 누가복음 5장 마가복음은 이제 넘기시고 누가복음 5장으로 돌아와서 8절을 다시 한번 봐보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그래도 베드로가 양심은 있어요. 주님 나를 떠나십시오. 주님 저는 그런 사람이 못 됩니다. 이 얘기예요. 주님 전 주님을 따라다니면서 그 하나님 나라의 귀한 일을 할 사람이 지금 못 됩니다. 이 얘기예요. 주님 나를 떠나소서 이 얘기하는 것이 제가 제 자신을 보더라도 저는 자격 미달입니다. 좀 힘들고 제가 어려워가지고 밥도 못 얻어먹고 추운 데서 자고 하니까 마음이 돌아서가지고 제가 그냥 여기 고향이잖아요. 고향이니까 그냥 제가 그냥 눌러 앉았습니다. 주님 이 얘기예요. 그래서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같이 한 사람들도 다 놀랬죠. 그 말이 무슨 말이겠어요? 그 갈릴리에서 고기잡이로 잔뼈가 굵은 그 사람들도 지금까지 한 번도 보지 못했던 배가 막 침몰할 만큼 고기가 다 잡힌 거예요. 그 주님이 그날 갈릴리 바닥에 있는 고기 딱딱딱 긁어가지고 어디로 넣어주신 거예요. 베드로 그물에다 싹 다 넣어주신 거지. 다른 어부들이 좀 고생했겠죠. 며칠, 몇 달. 그죠? 베드로는 그런 어떤 대접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금? 없잖아요. 주님 따라다니면서 조금 힘들었다고 그냥 고향에 왔을 때 그냥 탁 눌러 앉아버렸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런 주님의 마음 써주시는 부분을 자기가 감당할 수 없다고 여겼던 거죠.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 이쪽이 잘 나오네요. 네. 그래서 여기를 보면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제 설명을 들으시니까 이제 맥락이 이어지시잖아요. 그죠? 이게 난데없는 고백이 아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 뭐라 말씀하십니까? 10절 보니까 중반부에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러면서 베드로를 어떻게 하십니까? 다시 불러주시잖아요. 이제는 네가 고기는 잡을 만큼 잡았잖냐. 이제 나랑 같이 사람을 낚는 일을 좀 하자. 이렇게 하고 주님이 다시 베드로를 찾아와서 다시 베드로와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을 부르시는 장면이라 이 말이에요. 이 누가복음 5장의 장면은요. 그러면서 11절에 그들이 베드로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마 세베대가 그랬을 거예요. 저것들 저러다 또 몇 달 만에 또 돌아올 것이요. 세베대 그 야고보와 요한 아빠. 왜? 전적이 있잖아요. 한번 따라가 보겠다고 갔어요. 그리고 몇 달 만에 그짓골이 돼가지고 집에 돌아온 거예요.
세베대의 아빠가 엄청 뭐라고 하셨겠죠. 너희들 그럴 줄 알았다고 막 그 미친 사람 따라가더니 그렇게 밥도 제대로 못 얻어먹고 그러지 않냐고, 빨리 와서 같이 물고기나 잡자고 아버지가 그러셨을 거예요. 아버지 마음에. 근데 11절에서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른 뒤로는 다시 이들이 집으로 돌아갔습니까? 돌아가지 않았어요. 언제까지? 주님이 돌아가시고 부활할 때까지. 그러니까 사실요, 요한복음에서 주님이 숯불 피워놓고 떡 구워놓고 베드로 찾아오시잖아요. 그게 몇 번째 찾아오신 거예요? 세 번째 찾아오신 거예요. 두 번째가 아니고 세 번째. 여기서 두 번째, 세 번째. 삼고초려도 아니고. 주님이 베드로가 뭐라고? 그 베드로를 세 번씩이나 직접 찾아오셔가지고 이렇게 다시 그분의 길로 인도하시냐 이 말이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베드로, 정말 뚝심 있는 베드로, 주님을 위해서 목숨 걸고 설교해가지고 예루살렘 그 원수들 한복판에서 3,000명, 5,000명이 구원받게 했던 그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냈던 그 베드로가, 그도 처음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도 이렇게 믿음이 연약했을 때가 있었다 이 말입니다. 갔다가 도망갔다, 이게 뭐예요 이게, 그죠? 예. 그런데 우리는 이게 뭐냐 하는 이 장면에서 실은 뭘 봤습니까? 위로를 봤죠. 왜? 이 모습이 누구 모습이에요? 우리 모습이거든요. 우리 모습. 이 모습이 우리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죠? 예. 그래서 그들이 그 뒤로 주님을 다시 버리지 않고 자기 모든 것을 포기하는 순간이 찾아왔을 때도 주님을 원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 그들의 믿음이 처음부터 주어진 것이냐 이거예요. 베드로가 멋들어지게 한번 이야기했죠. 제가 주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이게요, 그의 오롯이 그의 믿음이었냐 이거예요. 우리가 배경을 쭉 살펴보니까 주님이 그렇게 살살살살살 이끌어 주신 거예요. 순종할 수 있도록 다 만들어 놓으시고, 주님은 너는 마지막에 딱 하겠습니다 그 말만 하면 돼. 우리한테 억지 순종 강요하시지 않는 분이라 이 말이에요. 모든 것들을 다 만들어 주시고, 그래도 저는 집에 가서 잘납니다 하면 어쩔 수 없는 것이겠지만 주님이 모든 것들을 다 인도해 주셔서, 그러니까 이 믿음이 오롯이 베드로에게서 나왔냐고 누가 말할 수 있겠냐 이거예요. 우리는 이 장면을 이렇게까지 만들고 이 베드로를 이끌고 계신 주님에게 주목해야 맞는 장면이라 이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은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믿음이 뭐냐? 믿음은 예수님께 설득된 정도다. 믿음은 주님께 설득된 정도이다,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끈질기게 그분을 믿을 것을 설득하신다는 거예요, 사람들을. 우리가 뭐라고? 진짜 아닌 말로 제가 앞서서 그런 얘기 했지 않습니까? 모범생들 딱딱 찾으셔가지고 설득할 필요도 없어. 이미 준비가 끝났어. 순교할 준비까지 돼버린 사람들이 혹시 있다면 그런 사람들 딱딱 찾아가지고 그 사람들만 데리고 주님 일 하시면 되잖아요. 하나님 나라 일 하시면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뭐라고, 우리를 계속 불러다가 설득하시고 이렇게 보여주시고 저렇게 보여주시고 하면서 그분의 길을 걸어가게 하시냐 이거예요. 그게 이해가 안 돼요. 저도 선생으로서 아이들을 가르쳐봤지만요, 공자가 그랬습니다. 인생에 세 가지 낙이 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 인재를 얻어서 가르치는 낙,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이 잘 알아듣는 사람 데려다 놓고 가르치는 것만큼 재밌는 게 없거든요. 근데 우리는 진짜 못 알아듣는데 주님이 그렇게 보여주셔도 알아듣지를 못하는데 계속 우리를 불러다가 그분의 나라를 보여주시고 그분의 뜻을 보여주시고 그분의 길을 보여주셔서 걸어갈 수 있도록 설득하시고, 주님 저 못 걷겠습니다, 주님 저를 떠나십시오, 저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해도 계속 오셔서 이렇게 우리를 설득하시는 그 모습. 그리고 우리가 그러한 주님의 설득에 넘어가가지고, 넘어간 정도에 따라 달라요 삶이. 심지어는 자신의 어떤 재산, 자신의 젊음, 자신의 기회, 심지어는 자신의 가족과 자기 자신의 생명까지도 주님께 내어드린 삶을 산 그런 믿음의 선진들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그들이 처음부터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그들의 마음 가운데 꾸준히 역사하시고 또 설득하시고 또 보여주셔서 그러한 믿음의 소유자가 될 수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 자주 결과만 봅니다. 끝만 봐요. 과정을 건너뛰고 끝의 모습만 보는 거죠. 그 마지막에 그 베드로의 모습, 그 마지막에 사도 바울의 모습, 그 마지막에 아브라함의 모습, 그 마지막에 야곱의 모습, 이런 것만 보니까 우리는 차마 오르지 못할 나무처럼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정말 그 사람들이 처음부터
그런 사람들이었는가 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다. 주님께서 그런 모습으로 차차 빚어 가셨다는 겁니다.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다면 이 베드로가 우리가 지금 아는 그 베드로가 아니었을 거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도 그 바울이 아니었겠죠. 그리고 나도, 우리도 지금의 우리의 모습이 아니었을 거라는 겁니다. 이와 같이 주님께서는 우리를 이 베드로와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을 이끌어 주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그분께서 결코 포기하지 않고 우리를 계속해서 설득하시고 또 훈련하시고 또 연단하셔서 그분을 따라가는, 우리 앞선 믿음의 선지들처럼 그분을 따라가는 모습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가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부르심을 받은 모든 성도님들은 지금의 나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낙심하거나 또는 실망하거나 또는 포기하셔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현재의 진행형인 것입니다. 지금의 이 모습이 끝이 아닌 거예요. 계속해서 주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설득해 가시는지, 그분의 신실하심과 열심히 나를 어떻게 변화시켜 가시는지를 주목해야 되는 거예요. 현재의 나의 모습, 현재의 정말 하찮은 나의 모습, 부족한 나의 모습, 이런 것들에 주목할 것이 아니라 주님이 어떻게 나를 변화시켜 가셨는가, 그것을 더 주목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 주님의 열심이 반드시 이 일을 이루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게 하실 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진정으로 우리의 의의 교사이신 그 위대한 교사이신 하나님을 예배하게 만드실 거다 이 말입니다. 성도님들 그런 참 감동적인 스토리 많이 보셨잖아요. 옛날에 특히 많았죠. 시골의 어떤 학교에 부임한 선생님이 집도 가난하고 누가 신경 써주는 사람도 없는 그런 아이들을 맨날 쌈박질하고 장난치고 그런 아이들 잘 가르쳐가지고 눈물로 훈계로 가르쳐가지고 그 아이들이 잘 돼서 나중에 선생님 덕분에 제가 이렇게 살 수 있게 됐습니다. 참 감동적인 스토리들이 실제로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도 그런 고백을 듣고 싶으신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저는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부르셔서 그분이 열심으로 그분의 능력으로 변화시키셔서 우리가 나중에 우리의 모습이 정말 주님 닮게 됐어요. 주님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주님이 저를 불러주셔서 지금과 같은 삶을 살 수 있었고 지금의 모습으로 변화될 수 있었습니다 했을 때 이게 진정한 예배 아닙니까? 그죠? 성도님들,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시게요. 우리가 이 길에 처음 들어섰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지금의 나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달라진 게 없나요? 정말로? 정말 달라진 게 하나도 없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 처음 시작점과 지금의 내 모습 사이에는요, 분명한 변화가 그리고 분명한 성장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교회라는 말만 들어도 진저리를 치고 교회라는 말만 들어도 교회 다니는 사람들 다 무슨 사이비 사기 당한 사람들처럼 생각하고 그렇게 생각하며 살던 때도 있었어요. 이 중에 계신 분들 중에서요, 그죠? 교회는 전혀 관심 없고 세상을 더 누리는데 관심이 있던 분들도 계셨다 이 말입니다. 근데 지금은 어때요? 지금은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섬기는 모습으로 우리가 변화되어 있다는 것만 해도 그동안에 주님이 우리를 인내하며 이끌어오신 이 변화만 하더라도요, 어마어마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주님은 계속해서 우리 안에서 일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다만 이런 경우가 있어요. 이미 내가 주님의 것이 되었는데도 여전히 그 내가 펄펄 살아서 저항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고집이 좀 있으셔서. 근데 우리 주님이 제일 왕고집입니다. 우리 주님이 얼마나 왕고집인지 아십니까? 영원토록 변치 않으신대요. 어지간한 게 아니죠. 우리 주님은 한 번 뜻을 딱 품으면 영원토록 변치 않는 신실하신 하나님, 그분보다 더 왕고집이 어디 있어요? 빨리 어떻게 해야 돼요? 빨리 항복해야 돼요. 내가 고집 피운다고 될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 앞에서 고집 피우지 말아야 된다. 많이 맞고 돌이키시지 말고 우리 주님께서 젠틀하게 인도해 주실 때, 우리를 대우해 주실 때 그분께 설득되어 가는 것이 맞겠죠. 이제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주님으로 인해서 살아가는 그 길에 우리가 들어서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현재의 모습에 굴하시지 말고 주님께서 나를 어떻게 변화시키셔서 지극히 평범한 또는 심지어 다른 사람들과 비교했을 때 참 별로 나을 것이 없는 이 나라 할지라도 주님께서 그분의 일을 위해서 어떻게 변화시켜 주시고 써주시는지 그것을 우리가 기대하고 바라보는 것이 참 어떻게 보면 신앙의 본질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요. 우리가 이런 관점으로 우리의 삶을 바라보게 됐을 때요, 소망이 생깁니다. 너무 위대하기 위해 이상적인 걸 띄워놓고 그걸 바라보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아, 난 저렇게 못 살겠는데, 이 생각이 먼저 들잖아요, 그죠? 그래가지고 그냥 대충 살아야지. 그냥 난 다니엘처럼 못 살겠다, 나는 모세처럼 못 살겠다, 이렇게 생각하면 답이 없죠. 근데 그들도 처음엔 어땠다는 것입니까? 다 연약하고 여린, 우리와 성정이 다르지 않은 자들이었어요. 그들을 그렇게 위대한 신앙의 반열에 오르게 한 것은 그들 자신의 노력과 믿음과 결단이라기보다는 그들을 택하시고 부르시고 그렇게 성장시키신 하나님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그러면 희망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희 반 애들이 이렇게 봤거든요. 요즘 아주 난립니다. 아주 12월 달이잖아요. 그죠? 아이들이 거의 이제 통제에서 벗어나는 그런 시기가 돼요. 정말 난리예요. 제가 속으로 그럽니다. 그래, 너희들도 지금이 끝이 아닐 거야 하면서 지금이 끝이어서는 안 돼 이러면서 너희들도 성장해 나가는 과정이고 자라나는 과정이니까 그런 거겠지 라고 봐지더라고요. 그전에는 화가 먼저 막 났는데 이렇게 주님의 말씀이 효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마음을 또 다스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베드로의 삶을 살펴보게 됐는데요. 이 삶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부분은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베드로도 처음부터 그 베드로가 아니었다는 거. 베드로도 2번이나 도망갔어요. 이때 한 번 도망가고 또 나중에 주님 이번엔 더 3번이나 부인하고 그때는 아주 그냥 다시 돌아와 버렸죠. 그죠? 하지만 그래도 다시 찾아가셨어요. 주님은. 그러니까 우리가 손을 놓더라도 주님은 손을 놓지 않으시기에 성도의 삶은 끝까지 소망이 있는 겁니다. 끝까지. 내가 놓으면 같이 놓아져 버리는 삶이라면 소망이 없죠. 이미 놔졌겠죠. 그죠? 하지만 주님은 결코 우리를 놓지 않으시고 우리를 인도하셔서 그분의 뜻을 이루는 자들로 삼아 주실 것입니다. 이상 말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